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은 여러분이 익혀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개척 때부터 본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이제 또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룰 재단이고요. 마지막 때 어둠이 짙어만 가는 세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는 것이 본 재단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재단은 세계에서 많은 여러 나라의 총회장님들이 우리 본교회 양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회장님들이 여러 나라에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으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물론 개척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쉼없이 이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도약기를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온 세상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뛰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본 재단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나안 시대에 여러분의 할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를 이루는 교회와 목자의 사역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 쓰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령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한 구절 이상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예전 설교들을 다시 듣거나 책자를 열심히 읽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했다고 해서 말씀 무장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해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말씀 무장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자기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만 알아도 소용없죠. 이 지식으로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 한 시간 들은 말씀이 왜 남지 않겠습니까? 남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면 꿀맛까지 송이꿀같이 달게 들었다고 한다면 남습니다. 재밌는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쫙 할 수 있죠. 매주 들어도 아마 매일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예,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한 주 살면서 기도하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그 말씀이 내가 되도록 이 영이 영으로 일구는, 그래서 세상 육의 나는 없애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자기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죠.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수로보니 교인에 대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정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겸비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감동적인가? 나도 이런 마음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수로보니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됐어요. 여러분께 됐습니까?
여기 여러분 된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 됐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면박을 준다고 해봐요. 기도받으라는데, 아니 장로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지 그런 것까지도 기도받으러 나오십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면박 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주회종님들 어떻게 나올까요? 권사님들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면박을 줘도. 수레변 여인도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얼마나 겸비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까? 설령 면박을 줬다 해도,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했다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런 믿음이, 이게 신뢰하네요.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신뢰하니까 자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지, 그런 믿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응답을 받았는가?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돼서 양식이 돼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믿는다 해도 양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임하면 이런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떠올리지도 않아요. 떠올리지도 않아요. 오해 나고, 육적으로 오해 나고, 삐지고, 엉뚱한 이제 행동이 나오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이 아니죠. 응답받을 그릇이라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믿음, 신뢰. 얼마나 우리 주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왔는데도 믿고 신뢰하면 그렇게 대답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시당했다고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고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아니까 내가 끝까지 선한 척 해야겠다, 선한 고백을 해야겠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에서 그런 선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알면서도 분명히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데워주라고 압니다, 말씀은. 근데 오른밤 탁 맞으면 웃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왼밤도 돌려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찌르고 짓밟고 막 해도 그래도 화평 깨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 이렇게 그릇을 여러분 만들면 목자하고도 하나, 주님하고도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런 그릇이 되면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릇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안 됐잖아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어요. 그 가정, 큰 가정 살림 다 총무로 얼마나 참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기 일했는데 지금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을. 너무 억울하죠.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정치범이나 갇히는 깊은 감옥에 다시 나온다는 희망이 없어요.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 벼랑 끝에. 근데 희망이 보이죠. 그래도 변명도 안 해요. 변명도 안 해요. 네, 요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때가 되면 구원해 줄 줄 알고 다 이렇게 맡겨버리지 악을 조금도 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주인의 그래도 부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그 주인의 부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선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 보시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다 하나님 사랑을 봐요. 첫째 선이지 선.
연단 받은 다음에 깨어져서 나올 그릇, 그 중심에 선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선 안에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비질 약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의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해서 그 세상에 입력된 악한 것들을 다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속에 뭐가 남아요? 다이아몬드 진주가 남아요. 아무리 흙 속에서 바위속 꺼내서도 단련하면 금이 나오고, 아름다운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진주 보석이 나오듯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중심이 선한 거. 중심이 선하다는 거는 많은 뜻이 있어요. 악이 없는 선함도 있지만 변개하지 않는 마음, 간사하지 않는 마음, 배신하지 않는 마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냥 때리면 나의 왼밤 오른밤도 되었으니까 때리세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을 마음, 그리고 간사하지 않는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 다 이런 게 포함된 선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서 연단해서 그 세상에 들어와서 입력되어진 악들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권능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경우에도 배신이 없어요. 순교당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물론 베드로는 생명위협에 했지만 그때는 성령 받기 이전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변개하지 않아요. 변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깨우친 대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어떤 지적이나 책망이라도 겸비하게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하지요. 그런데 다음날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들리십니까?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만 좋아하고 늘 집사님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시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스로보닉의 여인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가 자기 것으로 마음에 임했다면 그대로 떠올라서 선으로 행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 안타깝게도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육신의 생각이 솟아납니다.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내려고 한 것인데 그걸 보고 들린다고 판단하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속이 또 뒤틀려요. 감정도 생각 뒤틀리고 막. 그러면서 또 혼자 고통을 받아요. 뒤틀리면서. 또 나는 은혜로운 대화로 상대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간증한 것인데 그걸 보고 자랑한다는가? 이런 저런 생각에 속이 부글 타지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스로보닉의 여인은 이보다 더 심한 말도 겸손하게 받았는데 이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개 이런 표현은 아주 무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개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러나 이 성령 음성보다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오지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당회장님이나 영적인 분들이 말씀하신다면 나도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저분은 나보다 나을 것도 없으면서 어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나. 죄종이나 윗사람도 아니면서 더구나 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동하는 것입니다. 수레번 여인은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소문만 들어서 찾아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무장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쌓였기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이 무장되었다면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에 자신을 비춰보아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오해한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는지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따릅니다. 전도하거나 신방할 때도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룰 수 있지요.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으므로 어떤 말씀으로 전도하고 신방해야 할지 상대에 맞는 말씀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말씀 무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영적 무장에 더불어 가르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무장은 잘했는데 가르치는 또 능력이 없으면 자기만 유익되지, 자기만. 가르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스스로 양식 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어야 하지요. 자신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막상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할 때는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정립하려면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을 더 써야 하지요. 가나안 시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는 먼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사역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있고 머리된 일꾼들이 있지만 그분들만으로도 다 감당할 수가 없지요. 기관 임원들은 물론 일반 회원들까지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십자가의 도나 믿음의 분량 등 기본적인 말씀들은 정확하게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선에 대해서 1시간만 설교하세요 한다고 하면 장로님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1시간쯤. 왜? 선에 대해서 설교가 한 15시간 했죠? 몇 시간? 예? 17? 그 17시간을 했는데 그래서 1시간만 해달라고 뭐. 그거 뭐 돼요? 또 이건 단계 나눠져서 쉽잖아요. 선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나눠서 선의 1단계 싹 설명하면서 2단계를 싹 넘어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크라이막스 싹 해서. 또 이거는 너무 체계적으로 쉬워요. 믿음, 선의 1단계. 너무 쉽잖아요. 1시간을 하면 그냥 해야 돼요. 아니면 믿음의 분량 1시간을 하면 그냥 해야 돼요. 또 생명의 시 1시간 하라면 쭉 해야 돼요. 십자가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지. 아무리 요약해도 5시간 하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20몇 시간 한 거니까. 그래야 어디 전도도 하고 그래야 상담도 하죠. 알아야 상담을 하죠. 알아야 전도하고 누가 뭐라면은 답변할 수 있죠.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누가 애매하게 누명을 씌워도 답변도 못해. 기도에 대한 말씀, 성결에 대한 말씀 등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언제라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들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 무장을 이루고 지식적으로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됐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무슨 일이 닥치면 바로 떠올라져요. 마음에서 떠올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죠. 그게 지식으로 떠오르는 거는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뭐지만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떠올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에서 귀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둘째로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목자 사랑한다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목자와 하나 됐다. 목자를 믿고 신뢰한다. 그럼 목자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뜻도 생각도 하나 돼야 돼요. 그런 하나 됐을 때 목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라면 여러분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 된 만큼. 하나 된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은 눈에 뵈질 않아죠. 보이질 않죠.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이 좀 내게 불편했다고 와서 집에 시비했다고 그냥 불편해하고 그냥 이웃 싫어하고 한다고 해봐요. 그 목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웃하고 불편할 리도 없고 화평 깰 리도 없으니까요. 이웃, 어떠한 이웃이라도 포용하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 하나 없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면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해보세요. 주기도문이라도. 거기도 나오니까. 매일 애우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매일 외워도 달다 외우는 걸로 외우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마음에 나오면 늘 명심하게 돼. 주기도문에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시키셨는데 내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형제와 어떻게 했는가, 부딪혔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 섬기지 못했는가. 그럼 벌써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기에 항상 성결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하는 분들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는데 저 한 사람만은 불편하고 싫다는 것입니다. 미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지낸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말로는 미움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요. 심지어 수년 동안 함께 해온 일꾼들 사이에도 서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늘 찌르며 힘들게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29년 동안을 목회해오면서 누구하고 불편해 본 사람이 없어요. 화평 깨본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불편해 본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화평 못하고 그런 것도 없고 누구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많은 성도, 이 최종, 내족, 장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다 있는데 저는 아무하고도 불편한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사랑하고. 어린아이도 좋고, 우리 중고등부도 좋고, 우리 대학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자, 저 사람은 일하는 스타일이 나와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고지식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가 질서상 머리인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일을 맡겨도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 등등 나름대로 상대를 품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다 해도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이렇게 부모 사이에도요, 만약에 엄마와 딸 사이, 아빠와 딸 사이든 좀 감정이 격해가지고 좀 서로 뒤틀렸다고 해봐요. 근데 부모는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또 풀어지죠. 그 감정이 점점 쌓이고 하진 못하잖아요. 풀어지죠. 부부도 마찬가지. 싸우면 아무래도 자주 싸우면 금이 가고 오해도 있으면 얼른 풀어야지 금 가고 또 미움도 싹 트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그 변명? 사랑은 온유하며 상대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상대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며 상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지요. 또 좀 감정 나고 뒤틀린 일이 있어도 얼른 풀어버리고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참 감정을 가지고 자식에 대했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사랑한다면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만 이렇게 좀 아침에 불쾌하고 나가가지고 하루에 그냥 전화 아내 씨에게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점심 잘 먹었는지 시장 갔다 왔는지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아침에 그냥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회사에 왔는데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그게 떠올라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좀 오해되고 대화를 얼른 풀어버리면 되지. 오히려 직장에서 전화가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가 오해됐는지. 그래서 오해된 마음 또 말 속에 어떤 해서 하면 그냥 전화로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거 이제 퇴근하고는 따뜻하게 딱 서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꼬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싸움이 없는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겠어요.
이게 그 조그만 마음만 풀어도 될 거 가지고 이게 뭐 마음에다가 꼭 묶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감정과 아무것도 아닌 미워가지고 하루 뭐 1시간이면 될 거 2시간 가 하루 종일 가고 다음 날까지 가고 에이 참 그런 만민의 남편들은 없어야 되고 아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며 상대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고요. 지금은 상대가 부조가 돼도 변화될 것을 믿으니 웃어줄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거 안 믿으면 참 웃고 계속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일이 있어서. 오늘 변화 안 되면 일주일 있다, 안 되면 한 달 있다가는 변화되겠지. 안 되면 1년 있다는 변화되겠지. 끝까지 믿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사람 중에 9사람은 변화되고 한 사람은 변화 안 됐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탓이지. 아무리 변화되려고 시키려고 인내하고 참아도 변화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나 2000층도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낙원에 가서 살겠다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변화되고 변화돼서 어떤 사람이 2000층, 어떤 3000층, 어떤 세울 사람.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죠. 사랑으로. 그가 악을 행하여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상대가 살아온 환경과 형편이 이랬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허물을 안다 해도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상대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죠. 허물을 보려고 하면 이해해 주기가 어려워요. 허물을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내 마음을 선으로 다스려서 선으로 말해요. 그러면 오해될 거 하나도 없고 감정 가질 거 하나도 없고 삐질 것도 하나도 없고 누구하고나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세우사람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누구하고 누구나 흔하게 거룩한 거 화평함을 쫓지 않냐면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상대의 행동이 자기 교양과 상식과 맞지 않아도 그의 좋은 면과 장점을 활용하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족한 부분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줄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그래도 그동안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적인 여러 연단들도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승리해온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지요. 여러분이 온전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당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구나 장차 이 제단에는 무수한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다가 진리의 말씀과 권능을 접함으로 성결을 사모하여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라 해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수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거칠어진 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원망, 불평으로 화평을 깨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교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겠지요. 구원받으려는 목적은 있지만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인원 속에서도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불편하다면 장차 그 수많은 영혼들을 어찌 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여 넉넉히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셋째,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버리고 성결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하루 쉬는 거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하루 쉬는 거. 기도해 본 분은 알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항상 사로잡혀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감동함을 오늘도 내일도 임하고 모레도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노동일을 아무리 피곤해도 10분 기도하면 그 충만함이 입혀진다고. 안 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치게 노동일을 하고 와도 10분 기도하면 딱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 한번 쉬어버리면 기도줄 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만 가야 돼요. 거북이처럼 계속 가야 돼요. 토끼처럼 가다가 낮잠 자면 안 돼요. 세상 갈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기도 한번 쉬는 게 쉬는 것 같아요. 막대한 손해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도 말한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예, 참 기도 쉰다고 하는 거. 저도 뭐 그렇게 기도로 산 사람이지만 기도 한번 쉬면 영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뼈저리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당장은 뭔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능력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 다니엘 철야뿐 아니라 개인 기도도 하고 남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신앙에 큰 발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의와 틀이 깨어지지를 않지요.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의와 틀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못 들어가요. 10년, 20년, 30년 해도 영으로 못 들어가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믿음도 안 자라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능력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철학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앞자리를 사모하여 기도한다 해도 정작 그 기도의 향이 제대로 올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념과 졸음 속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부터 벌써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아랫배의 단전 부분에도 깍지 낀 두 손에도 힘이 들어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를 바로 똑바로 하시대요. 어떤 분이 손이 이게 또 물어본 분도 있어요. 깍지를 끼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배에다 해야 됩니까? 가슴에다 대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는 분이. 좀 자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죠. 내가 아버지 앞에, 만군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손 깍지 끼고, 깍지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못 두고 이게 배 위에 단전 위에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몸도 너무 흔들지 말고 앞에서 그냥 다다다 때리면서 탁 하면 거기 쏠려가지고 너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남 그게 쏠려요? 나 할 거 내가 정사하지. 근데요, 이거는 이게 좀 힘든 분들은 이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깍지 끼워버리면 손이 안 빠지니까. 근데 이렇게는 하다가 좀 힘들고 치면 이게 떨어져 내려고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 깍지 끼워버리면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되어지는 거, 편하게. 그거 더 편하려면 배 위에다 놓고 와요, 배 위에다. 솔직히 뭐 배 위에다. 왜? 손 잘 안 내려가요, 배가 있으니까. 예. 내려가지고 쳐지는 것보다 그냥 배 위에다 딱 깍지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내려가니까. 갖고 마음도 편하게 기도도 아버지 보시기에도 예쁘게 하시면 좋죠.
그러지 않고 편히 기대어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졸음에 빠지기도 하고 비록 졸지 않는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죠. 이 말씀처럼 방언 기도와 마음의 기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마음의 기도하고 3분의 1은 방언 기도하고 아니면 방언 기도가 더 적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대로 하는 거죠. 그것도 충만함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러나 방언 기도로만 많이 하는 분들은 안 돼요. 마음의 열매가 안 맺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의 기도를 해서 나를 할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영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영의 기도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근다고 안 하네요? 해야 돼요. 영의 기도도. 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니까.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더욱 또렷하게 우리말로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도 그저 방언으로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방언을 할 때도 중심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지만 머리로는 잡념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이 기도하니까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얼마나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쳐다보고 할렐루야 버저라네메 세일레야라네메 할렐루야라네메 얼마나 마음은 이리로 가 있고 입술은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마음을 실어서 해야 돼요. 혹은 우리말로 기도는 하는데 중언부언하거나 글을 써서 암송하는 것처럼 하거나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 사이에서 대화할 때도 대화의 주제가 있고 서로 관심 있는 내용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대화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이고 한 사람도 자기 친한 친구하고 대화해봐요. 처음에는 못할지라도 5분 대화해도 또 사귀다 보면 10분 되고 20분 되고 1시간도 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도 그렇죠. 자꾸 하면은 자꾸 시간 늘어나죠. 1시간을 대화했다 해도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필히.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내 기도를 듣는 천사는 중언부언할 때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내 기도 알아듣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알아봤을까? 아버지는 나는 내일 했다고 해봐요. 천사가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담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 기도를 천상에서 그 기도를 담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적게도 또릿하면 올라가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하잖아요. 여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 받잖아요. 즉시.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렷하지 발음이 또렷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핸드폰 미국에 들어도 또렷하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친구야 나왔는데 어제 잠 못 그냥 솔직히 아이고 피곤하고 좀 그쪽에서는 나야 알지만 그쪽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전화도 이게 기도도 천사가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구했다면 1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그 기도 내용을 다시 말할 수 있겠죠. 달달 암송한 내용을 늘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간절함으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의 감동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나면 피곤해요. 잠 못 자고 몇 시간 하고 또 집에 가서 잠도 푹 못 자고 또 일 더 나가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충만히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은 잠을 조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충만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음날 또 한다. 금방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기도. 그러면 어제 이어졌던 그게 다음날 그대로 이어서 또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루 쉬고 만약 이틀 쉬어버리면 끊겨버려요. 이제 그 충만함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을 하더라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감동함으로 기도했다면 은혜로 충만하고 땀 흘리며 두세 시간을 부르짖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피곤했던 사람도 힘을 얻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오늘 이 밤에 내가 반드시 변화되리라 하는 각오로 불같은 중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이런 능력의 기도가 쌓여야만 이 재단이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재단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바를 세 가지 항목으로 증거했습니다. 영적인 말씀 무장과 영적인 사랑,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했죠. 무사한 영혼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불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든든한 일꾼이 되어 뒷받침해 주신다면 저도 마음껏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며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시대의 주역으로 쓰이기 위해 준비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있는 곳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쉼없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항목은 영적인 말씀 무장과 영적인 사랑, 불같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있는 곳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했다고 해서 말씀 무장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자기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스스로 양식 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어야 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며 상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셋째,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